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음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이 한 사람마다 이렇게 5멜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거둔 그 만나는 그날에 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거두었던 그 만나를 그날에 다 먹었을까요? 아니면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을까요? 다음 날까지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지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던 만나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벌레가 생겨서 버릴 수밖에 없는, 먹지 못하는 그런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이렇게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는 7일째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는 만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 7일째 것까지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던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또 불순종한 거지요. 이런 만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도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해라, 보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4절에도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32절에서도 간수하고 33절에서도 간수하라고 하시고 3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관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후손들에게 내가 이 만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만나를 보면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간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는데 이 만나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증거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만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외에도 이 언약궤 안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돌판이지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돌판, 십계명이라고 불리죠. 그것도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돌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이렇게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받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서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새롭게 이제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돌판을 이제 이렇게 언약궤 안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순종한 그거를 이제 언약궤 안에 넣어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만나를 그 안에 넣어둡니다.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이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범죄의 상징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언약궤를 속죄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얹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얹게 되는데 그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판이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 이제 천사가 다리로 서서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 이것들이 보여주는 죄악들, 불순종들, 반역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가려주겠다는 겁니다. 천사의 날개로 이 언약궤를 이렇게 가리는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 죄악된 것들을 내가 다 가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내가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 후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선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어떻습니까? 곧 넘어지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치러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